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엄난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주제로 8월 한 달 동안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계획이 있다. 나사로를 치유하시는 그 계획을 보면서요, 마르다에게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은요, 나에게는 네가 모르는 계획이 있다. 그걸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자기하고의 싸움이다. 부스러기가 아니라 중심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요. 나아만 장군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죠. 나아만 장군은 부스러기에 연연했어요. 그럼 부스러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중심, 그것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스러기는 놔도 돼요. 중심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하고의 싸움이다. 중심을 붙잡는 믿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미래를 보는 망원경이다. 사울은 안 된다고 했는데요, 다윗은 된다고 했어요. 사울은 못 보는 것을요, 다윗은 봤어요. 어때? 사울은 못 보는 것은 다윗은 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에게 믿음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이야기는 미래를 보는 망원경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그 다음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생각해 봤던 것은요, 믿음을 통해서만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들었는데요, 바울은 들었어요. 왜? 다른 사람을 못 듣는 것을 바울은 들을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믿음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말리엘을 통해서 주는 그 믿음의 씨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씨가 싹 나고 열매 맺히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에게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질문할 때 우리의 대답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한번 가셨어요? 우리 홈페이지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뭐 어느 것이든지 한번 골라서 들을 수 있으니까 지난 설교이지만 한 가지씩만 한번 골라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다시 재정립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우리 점검하면서 8월 한 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믿음은 십자가를 지는 용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 못 집니다.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실까? 하나님 왜 삼위로 계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삼위 하나님으로 계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모든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실 희생양이 되실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를 짓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로 존재하고 계신다면요, 이 말은 우리가 타락할 줄 뻔히 알고도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깊이와 그 넓이가 얼마나 오묘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의 크기는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아오시는 분인 거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해내는 이 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고 하면서 그냥 편안한 길만 찾는다면 그거는 예수님에 따르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만 찾는다면 우리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웠을 때가 언제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영광스러우셨을 때,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였을까요? 그때도 영광스러우셨을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으니까요. 아니면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요. 그때는 세 제자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가 가장 영광스러우셨을까요? 세례 받으셨을 때요.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요. 그 위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얼마나 영광스러우셨겠어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떠올려 보지만요, 이 모습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전상에 계시면서 천지의 주제자로, 우리의 창조자로 계시는 그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걸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도 안 힘드세요? 만약에 하나도 안 힘들다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우세요? 찬란한 영광만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쉬운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지 않은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감내해야 비로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리고 그 뒤에 조건을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없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역에 하마터면 실패할 뻔했다 싶은 때를 찾으라면 어느 때일까요? 막 채찍에 맞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그 길을 벗어나실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 절벽 위로 떨어뜨리려고 막 밀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요, 군중들이 막 한꺼번에 예수님을 밀고 들어오는데도요,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 있고 권능이 있으신 분인지 예수님이 딱 길을 나서니까요, 사람들 가운데로 길이 딱 열려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는 그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로 탁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를 향해서 채찍을 때리는 그 군병들 얼마든지 넉넉하게 제압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맞이했던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일까요?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쓰러지기를 반복했던 그때가 가장 큰 위기였을까요? 도저히 못 지겠어. 예수님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한 이때가 예수님 십자가 지기가 어려웠을 고난의 때였을까요? 위기의 때였을까요? 저는요, 이때보다도 더 위기의 때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어느 때인가 하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요, 사람들이 이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이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야, 너를 증명해봐라. 너를 증명해봐라.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큰 유혹인가 하면요,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증명하는 건요,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건요, 이건 정말 큰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너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니냐? 너를 증명해. 네가 누군지 나타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누군지 사람들 앞에 증명하고 나타내라. 이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 이 욕구는요, 다른 어떤 욕구보다도 큰 욕구입니다. 제가 어떤 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제 목사들이 다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들이 목회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작은 목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목사는 목자가 아니다. 목사는 개다. 이래 이야기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세미나를 하시면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은 다 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곧이어서 설명을 붙이셨어요.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목자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자기에게로 이끌어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회 실패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더콜리입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요, 그 양들을 목자에게로 이끌어가는 사람인 것이지 우리가 목자가 아닙니다. 힘주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더콜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목자가 되려고 하니까 우리가 목회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래 이야기하셨어요. 그 뒤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 한 선교사님이,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강의를 또다시 시작하셨어요.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교지를 바꾸려고 하다가 내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가서 선교를 시작하는 그날부터 이 원주민들, 이 선교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 생각하면서 일평생 선교를 했는데 선교에 큰 열매를 거두질 못했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선교에서 실패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선교에서 실패했을까? 오랫동안 기도하던 끝에 나는 답을 찾았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를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선교에 실패했다.
나는 나를 바꾸려고 했었다. 나를 바꾸었다면 나는 그 선교지에서 아마 어떤 열매를 얻고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내가 은퇴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선교지를 바꾸려고 하다가 결국 그 선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에 성공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도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씨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뀌면 목회에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뭐가 되려고 해요. 목사는 목사가 되려고 하고요. 장로님은 장로님이 되려고 그러고요. 권사님은 권사님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뭐가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저의 체크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선포합니다. 저도요, 뭐가 되려고 하지 않을게요. 뭐가 되려고 하지 않을게요. 굳이 뭐가 되려면요, 보도콜리 할게요. 여러분들도요, 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굳이 여러분들이 뭐가 되시려면 여러분들도 보도콜리 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섭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면요, 사역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부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사람들이 지은 그 죄값을 감당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져야 돼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 잘 지고 가나 안 지나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 십자가 내려놓고 화려하고 멋진 십자가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져야 돼요. 자기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빈손으로 틀레틀레, 아유 힘들어 하면서 빈손으로 틀레틀레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자기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이 널리 보급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를 맡아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막 재직이 된 한 선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줬어요. 오늘 본문에 34절 이 말씀을 적어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적어서 주면서 재직으로 임명했어요. 그런데 이 선비가 도무지 교회 봉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떤 봉사의 자리에 나오려고 해도 안 나오고, 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를 하지 않고, 도무지 봉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선비를 불렀어요. 선비이지만 선배이기 이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재직이고 일꾼이니까 교회에 나와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이래 이야기했더니, 아니 제 십자가는 제 아내가 잘 지고 있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비가. 아니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지 왜 아내한테 지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적어준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이니까 한국말이 좀 서툴렀죠. 어떻게 적어줬냐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럴이라는 이 조사를 빼먹은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내 부인이, 우리 부인이 제 십자가 잘 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나는 봉사 안 해도 괜찮습니까? 자기 부인하고 아내가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자기 부인하고 같이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러니까 내 십자가는 내 아내가 잘 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는 그냥 빈손 들고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아내가 아무리 새벽 기도 나와갖고 열심히 기도해도요, 자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에 분량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계셔도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그거 지고 가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지 자기 십자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라면 이거 못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답은 뻔히 잘 알고 있는데 이 일이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못 갈까요? 이 이야기를요,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인간이 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를 넉넉하게 지실 수 있었을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자기 십자가를 잘 지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 지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째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냐 하면요,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붙잡았기 때문에요. 내가 이 십자가 지면 인류는 모든 죄의 그 짐을 다 벗을 수 있다. 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는 이제는 생명을 얻는다. 이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참으실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죽음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거를 확실하게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죽으면 나는 못 살아난다. 그러면 어떻게 쉽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두려운 이유는요, 죽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에 대한 믿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요, 죽음이 그렇게 많이 두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와 헤어지고 나의 삶을 마무리하고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이죠. 그렇죠? 이루어 놓아야 될 많은 일들 못 다 이루고 마치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니까 이런 어떤 아쉬움이 남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의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 뒤에 이어질 부활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확실하게 지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내어놓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괜히 헛발질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다 나를 내어놓고 가다가 나만 바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잘 못 지는 거죠.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해내는 이 역사를 이루어내셨듯이 내가 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결실케 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우리가 희생하고 내어놓고 양보하면 우리는 빈털털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바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세워주셨듯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 주어지신 그 영광과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안 지고 여러분 인생 성공할 길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살았는데도 내 인생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를 지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개척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워지게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요,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 좁은 문을 뚫고 자기의 삶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견디면서 나아가면 그 십자가 뒤에 주는 결실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기대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지만요, 이 기대하고 맞는 신앙의 답을 찾으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서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뭘 부인해야 합니까? 우리는 뭘 내려놔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나 소유나 집이나, 여러분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한 주 동안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요,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의 이야기가 신문에 여러 번 회자되었어요. 아슈라프 가니, 탈레반이 카불 점령하기 전에 도망쳤어요. 도망치면서요, 차 4대에다가 현금을 가득 싣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그 현금이 다 어디 갔을까, 지금 그게 이제 사람들이 찾고 있는 어떤 관심거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왜 가니 대통령은 차 4대에 가득 실을 그 현금을 대통령 궁에다 쌓아놓고 도망치면서 그걸 차에다 싣고 갔을까요? 여러분, 그 돈이 있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군사력을 확보하고 국방력을 키워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 돈이 있었으면 그 돈을 풀어가지고 피폐해져 있는 그 국민들의 삶을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그것을 꼭 붙잡고 있다가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니 대통령처럼 우리도 뭘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곧 내 삶의 어떤 근원이다. 이거 놓치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거 꼭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놓으시면 더 큰 것이 여러분들의 손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기의 배를 버렸어요. 자기 배를 버리고 가면서 이제는 그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을 버린 거잖아요. 담담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배를 버렸더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주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배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큰 방주를 주셨어요. 베드로는 자기 아버지 가족을 버렸어요. 가정을 버렸어요. 가정을 버리는 배은망덕한 이런 몹쓸 비도덕적인 일을 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어떻게 갚아주셨냐면요,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 교회가 되게 해주셨어요. 가버나움에 같이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어디에서 시작됐냐 하면요, 베드로의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거기가 교회가 됐어요. 그러다가요, 나중에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대충 덮고 가버나움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고고학 발굴해요. 그 밑에 그대로 베드로의 집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요, 유리로 거기 밑바닥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갖고 아래로 내려다보면 베드로의 집이 그대로 다 보여요. 자기 가정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가면요, 이 가족을 내버린 아주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그 가정을 하나님은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야욕을 쫓아서 우리가 뭔가를 버리고 가면요, 그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부도덕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것을 포기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더 복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은 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한 주 동안 고민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는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또는 자녀로서 우리는 다 그 중에 하나이잖아요. 한 부모님의 자녀이고 또 한 남편의 아내이고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속상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 지면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으로 나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나아가시면 그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거 내려놓으면요 아무도 그 십자가 안 집니다. 그건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월요일마다 학교를 가는데요. 저녁 먹고 나서 야간 등반을 합니다. 등산화 갈아 신고 등산복 입고 그 뒤 아차산 올라갑니다. 아차산 올라가면요 산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보루로 돼 있어요. 제7보루, 제6보루, 제5보루, 제3보루까지 저 끝에까지 갑니다. 3보루까지 가면 이제 다 온 겁니다. 그 밑에는 절벽이에요. 더 못 가요. 3보루에 서가지고 저 북한산도 보이고 우리 교회 쪽 한강 끝도 보여요.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째서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생명생 교회가 네 3보루다. 3보루다. 아차산에서 3보루는요 최후의 보루예요. 거기서 우리 교회가 어렴풋이 희미하지만 선명하게는 안 보이지만 이 용왕산이 보여요. 교회를 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니네 교회가 3보루다. 최후의 보루다. 그거 놓으면 아무도 그 자리 대신할 사람 없다. 그 3보루가 함락되면 그 다음은 전쟁에서 지는 거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요 최후의 보루예요. 우리가 내려놓잖아요. 그럼 그 자리 아무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요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을 지켜갈 수 있고요. 교회를 지켜갈 수 있고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넉넉하게 지고 가셔서 우리가 세워가야 될 공동체, 우리 앞에 주어진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생명생 교회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